자,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택하라. 부제목으로 후회 없는 복된 삶을 위하여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Every choice you make has an end result. 다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뭐 그런 얘기죠. 문제는 그 결과를 어느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선택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래전 얘기죠. 박정희 후보와 윤보선 후보가 나와서 박정희 후보를 우리가 대통령으로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박정희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정확히 모르고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우리에게 큰 재앙이 될 수도 있고 큰 복이 될 수도 있고 뭐 별거 아닌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겠죠. 자,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5월 9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이 투표가 이루어지고 그날 밤이면은 결정이 날 것 같은데 이 선택이 또 한 번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그러한 귀중한 역사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이런 큰 선택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작은 선택도 있고 선택의 연속 가운데 살고 있다. 그 선택이라는 것은 일상의 선택들, 예를 들면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를 가려고 4시 15분이면 알람을 설정해 놔서 첫 벨이 울려요. 그러면 저는 그 놈을 꼭 눌러버리고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람이 20분에 울려요. 그럼 그 놈도 꼭 눌러요. 그렇게 한 두세 번 하다 30분쯤, 때로는 35분, 어떨 땐 40분, 빨리 일어나면 20분에 벌떡 일어나죠. 그렇게 하는데 그 알람을 꾹 눌러버리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이런 아주 작은 선택에서부터 또는 직업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는 문제, 이런 큰 선택도 있죠.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도 이거 큰 선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든 이런 크고 작은 선택들을 우린 계속 해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앞날을 모르는 가운데서 선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앞날을 알면야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필수가 되는 거죠. 이쪽 가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걸 아는데 이리 가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해서 따끈한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는데 이쪽 가야죠. 그러니까 앞날을 안다면은 우리의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도록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서 항상 선택을 해가고 있다. 제주도 가면 그 유명한 김영 미로 공원이 있죠. 가다가 항상 갈림길이 있죠. 그런데 어디로 가야 제대로 된 길이 나올지 모르고 우리는 선택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되면은 또 뒤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헤매서 찾습니다. 자, 이런 미로등굴이야 다시 돌아갈 수가 있으니까 좋은데 우리가 내리는 일반적인 선택들은 돌아갈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매우 신중해야 되고 어떨 땐 고민도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는 현대인의 정신병증이 있어요. 햄릿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런 정신병증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선택장애 또는 결정장애라고도 합니다. 뭐를 결정 내리는 거, 선택을 하는 데서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망설이고 결정을 못 내리고 선택을 못하는 그러한 정신적인 상태가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햄릿이 셰익스피어의 극본이죠. 햄릿의 이 주인공이 그런 성격의 사람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햄릿 증후군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의외로 이 햄릿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걸 보면은 직장에서 일하다가 점심시간이 다가오면 고민을 한답니다. 오늘 뭘 먹지? 이게 사소한 문제인데 그 결정을 못해서 걱정을 하고 그런데요. 그래서 식당에서는 무슨 메뉴까지 나오냐면 아무거나, 이건 꾸민 게 아니에요.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대요. 그런 음식이 있답니다. 이럴 정도로 결정의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선택장애의 근본 원인이 뭔가? 불확실하고 예측 불가능한 미래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예측 가능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장애가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선택장애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앞날이 예측 불가능하고 정말 불확실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염려할 게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의 고생은 오늘에 족하다고 주님 누누이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익히 알고 계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먹이지 않으시겠느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사실 선택장애 증후군을 앓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살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의 삶을 보면 그 삶이라는 게 결국 보장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갔다가 너에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오리니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라는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모든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결정해야 되고 자기가 헤쳐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잠시 떠나시면서도 우리가 고아 같은 처지가 되지 않도록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아 같은 삶이다 이거예요. 자, 북한에 참으로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의 접경 지역에 보면 비참하게 사는 북한의 주민들을 많이 본다 그래요. 이거는 KBS가 취재했던 아주 유명한 모습인데 꽃제비, 우리 말로 꽃제비가 아니고 러시아 말인데 부모 없는 고아들, 거지로 사는 애들 그런 의미인데 어쨌든 그걸 꽃제비라고 해서 우리 말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이 소녀가 클로버를 뜯고 있더래요. 그래서 기자가 접견해서 왜 클로버를 뜯고 있느냐, 토끼 길르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제가 먹으려고 그런다고 허기져서 몰골이 말이 아닌 이 소녀가 그렇게 답변을 했답니다. 그 다음에 얼마 있다 다시 가서 그 소녀를 찾으니까 이미 굶어 죽었어요. 이건 실화예요. 2010년도에 KBS에 보도된 그 내용이죠. 자, 여기 보면 군인은 옷을 그럴듯하게 입고 지나가는데 어린 아이들은 부모를 잃고 굶어 죽고 수용소가 죽고 해가지고 거지처럼 다니면서 음식을 구걸하고 훔쳐먹고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와 같은 삶이다. 보장 없는 고아와 같은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두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가두지 못할 생수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판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이러한 삶을 살기 때문에 외적으로 볼 때는 아파트도 점점 아름답고 넓은 아파트가 올라서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풍부해지고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스스로 부자라 그래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고아 같은 삶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자기가 결정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고민이 생기고 결국 선택장애를 앓게 되고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현대인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이 미련하다고 잠언 말씀은 정의합니다. 인간이 미련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선택을 잘못해서 인생이 이그러진다 이거예요. 전부 실패하고 그렇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우리 한국식으로는 조상을 원망하죠. 그렇죠?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결정은 자기가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난 결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성경이 들려주는 선택 이야기. 자, 이건 이제 아브라함을 그린 거라고 돼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는 살아갔어요. 그래서 그의 선택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되죠. 경우에 따라 몇 번 사소한 실수도 했지만은 아브라함은 선택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는가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 아브라함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행동을 명령하고 계셨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 이게 우리의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던져주시고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지 거절하는지를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자, 그러시면서 그냥 단순하게 떠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거기에 아름다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면은 거기에는 복된 약속이 뒤에 늘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거기에 복을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아브라함도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얼마나 아름다운 약속 아닙니까?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인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큰 인물이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 받은 사람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네 자신이 복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은 이 정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땡 잡은 거죠. 따라 나서야죠. 그래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자, 여기 보니까 떠나서 가라 그러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 아브라함이 있고 또 한 인물이 그와 함께 갔어요. 롯도 그와 함께 갔다 그랬어요. 자,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어요?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거절하는 두 선택 사이에서 가기로 선택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선택한 거예요. 자,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어요. 롯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겐 들려오지 않았어요. 겨우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예요. 결정적으로 자기 책임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왔어요. 롯도 가축이 많아지고 아브라함도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얘야, 우리가 다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많이 내려주셔서 우리가 가축이 많아져서 함께 있기가 어려워졌으니 우리가 갈라서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조카 롯 보고 내가 선택해라. 네 마음대로 선택하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선택하는 반대로 나는 갈라지겠다. 그래가지고 선택권을 롯에게 줬어요. 그랬더니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니까 기가 막혔어요. 참 푸른 풀이 많이 나고 그리고 평지고, 그래서 롯은 좋습니다 하고서 제가 그럼 이쪽 요단들에 남겠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선택은 아까 아브라함의 선택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 그랬어요.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롯은 눈에 보이는 걸 선택했어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차츰차츰 요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 보면 그 롯이 소돔으로 접근해 들어가서 결국 소돔성 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소돔성은 그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더라 그렇게 해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들판은 좋은데 여기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 소돔성이 죄악된 성이에요. 그러고 이 롯이 결국은 이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편의를 따라서 자꾸 도시로 접근해 갔어요. 도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도시가 죄악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롯은 이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롯은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러고 맨몸으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선택은 죽음에 가까운 그런 결과를 가져왔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롯의 선택은 큰 차이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선택과 단지 눈으로 보고 선택한 것, 이거는 그만큼 큰 차이를 가져왔다 하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죄를 범한 하와의 선택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거짓말이다.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싫어서 따먹지 말라 그런 것이다. 결코 죽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와가 누구 말을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사탄이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그러고 눈을 들어 보니 참으로 사탄의 말처럼 그걸 먹으면 우리에게 지혜가 생길 만큼 아름답고 귀한 과일이었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그걸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의 말씀은 던져버리고 사탄의 음성을 따른 것이고 또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대로 선택을 했어요. 이 선택은 죽음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하와의 선택은 정말 잘못된 선택이었다. 자,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선택도 성경엔 많이 나옵니다. 좀 과장하자면 성경은 선택을 기록한 책이라고 말씀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뭘 선택했고 그 선택에 따라 어떤 결과가 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더라 하는 거죠. 자, 베드로의 선택 보십시오. 한 어부로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평생을 살아왔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앞에 오셔서 그 배를 빌리고 그리고 회중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그 말씀에 베드로가 빠져가지고 말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배를 몰고 나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그 말씀대로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위엄이 있고 그 말씀에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영감을 그는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물을 던지고 보니까 고기가 애워지게 잡혔어요. 그때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떠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주 아름다운 꿈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모든 걸 버려두고 그러고 주님을 따랐어요. 자, 베드로의 선택은 무슨 선택입니까? 역시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주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는 버려야 될 게 있었어요. 그의 배와 그물과 그러고 어부로서의 직업은 그가 뒤로 버려버렸어요. 그러고 주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꿈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제자로 나선 거예요. 참으로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주기철 목사님, 다니엘 이분들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습니까? 이분들은 직접 하나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직접 대놓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청년들이 나중에 다니엘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우상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하나님의 그 준엄한 계명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늘의 형상이든지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물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에 있는 어떤 존재의 형상 아무거든지 형상 만들지 마라. 그리고 그 형상에 절하지 말라 그랬고 그 형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잡혀가서 풀무불에 던져놓는다고 위협할 때 담대하게 자기들의 신앙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하고 풀무불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어요. 자, 이분들의 선택은 무슨 선택?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보다 더 사랑한, 더 지켜야 된다고 선택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땠습니까? 일본 태양신을 향해서 신사 참배하는 거 그는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절대로 그건 안 된다.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건 종교가 아니고 문화다. 그러니 절해도 된다. 장로교에서 그렇게 결정까지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차라리 내가 들어가서 죽겠다. 부인 죽으시라고. 왜 나왔냐고. 그래서 결국 옥에서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의 선택은 하나님의 계명을 선택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철학이나 주변의 여러 가지 여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절대적으로 선택한 그런 선택이었어요. 에스더 왕후가 있었습니다. 그 수산궁에,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왕비였어요. 유대인들이 멸망당하면서 잡혀가서 거기서 왕비가 됐어요. 자, 그 민족적인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악랄한 자 때문에 유대 민족이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왔어요. 그때 에스더 왕비는 자기가 금식 사흘 동안 할 테니까 당신들도 같이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내가 황제에게 나가겠습니다. 이건 법규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부르지 않았는데 황제 앞에 임의로 나서면 황제가 호를 내밀어서 그 생명을 구해주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나가서 결국은 유대민족을 구원해내요. 자, 이 에스더의 선택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야 너 이렇게 해라 그거 없었어요. 계명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기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의로운 일,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되는 그 일에 그는 자기 목숨을 거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자, 예수님의 발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었어요. 그 언니 마르다는 성이 나서 들어와서 얘로 하여금 나를 좀 도와주게 하십시오. 바쁜데 얘는 일 안 돕고 이렇게 얌체같이 주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고 칭찬을 하시고 아무에게도 그걸 뺏기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겠다고 하는 그 선택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듣는데 그는 모든 비난을 감수하기로 그렇게 선택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훌륭한 많은 선택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 이건 간단하게 몇 개 예를 드린 거죠. 자, 그런가 하면은 가인의 선택이 있고 가룟 유다의 선택이 있고 빌라도의 선택이 있고 많은 잘못된 실패한 사망을 선택한 사람들의 예들이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친히 와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이 그렇게 된 게 어쩐 일이냐? 네가 선행을 행해봐라. 그러면 네 재물이 안 받아질 리가 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너를 노리고 있다.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겨라 이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정하게 오셔서 그럴 진단을 내려주시고 그 죄를 이길 방법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가인은 그걸 거들떠도 안 듣고 그러고 나가서 자기 동생 보고 야 나랑 같이 들에 좀 나가자 해서 끌고 나가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감정대로만 했던 아주 최악의 선택을 한 사람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가룟 유다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계명을 놓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메시아로,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그가 그렇게 안 하니까, 십자가에 죽겠다고 하니까 그 예수님을 나약한 거짓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렸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인간적인 어떤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최고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말씀이고 모든 게 다 필요 없었던 사람이에요. 심히 잘못된 선택을 내렸죠. 빌라도는 또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그는 자기 부인의 쪽지도 받고 그러고 자기가 예수님을 신문도 해보고 하니까 죄가 없는 분이라고 분명히 알았어요. 게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말을 듣고는 겁까지 났어요. 이분이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결국 잘못된 선택을 내려요.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을 놓아주면 시자에게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왕이라고 하는 자, 반역자지요. 시저만이 왕인데 자기가 왕이라고 말하니 그는 반역자인데 그를 두둔하고 살려주냐? 그럼 너도 똑같이 반역자다. 그래서 그는 순간 자기 지위가 위태하게 되는 걸 보고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줬어요. 그러니까 극히 잘못된 선택이었죠. 자, 세 번째로 너는 생명을 택하라. 자, 여기 어린아이가 돌잡이 하고 있는 장면이죠. 자, 요즘 이제 먹고 살게 되니까 돌 잔치를 또 전부 청첩장을 보내고 이건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가족끼리 이렇게 조용히 하면 되는데 사방에 알려가지고 비싼 데서 이거 합니다. 결혼식만큼이나 그거보단 좀 덜 들겠지만 돈 써가면서 이런 거 해요. 자, 그 애기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벌려놓습니다. 엽전도 있고요. 화살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놓고 얘가 뭘 집날을 봐서 그 애 앞날을 예측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얘기입니다만은 재미 반, 진심 반 해가지고 이런 행사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읽으신 본문이 그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oday I have given you the choice between life and death, between blessings and curses. 자, 오늘 내가 이걸 너희들 앞에 놨다. 선택의 기회를. 근데 무슨 선택? Between life and death. 생명과 사망의 사이에서 너희가 선택하라고 내가 너희들 앞에 선택권을 줬다. Between blessings and curses. 축복과 저주에서 네가 고르고 싶은 거 고르라고 선택권을 줬다. 그럼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축복을 선택해야겠죠. 자, 그러면서 Now I call on heaven and earth. 내가 하늘과 땅을 이 자리로 불러내린다. 왜? To witness the choice you make. 내가 내리는 선택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늘과 땅을 이 자리에 불러내린다. 그러니까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다. 선택하거라. 그런 얘기예요. Oh, that you would choose life. 그러니 부디 생명을 택하거라. 생명을 택하거라. So that, 그래야 you and your descendants might live. 너와 내 후손들이 살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판 성경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갑자기 하나님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와요. 그리고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이래서 여기 또 거주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조금 이게 여러분들에게 혼동을 줘요. 그래서 원문을 근거로 해서 번역을 좀 달리한 표준세 번역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오늘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내놓았다. 이게 아까 영어 번역하고 비슷하죠.
너희와 너희의 자손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생명을 택하라는 말씀과 이 말씀이 무슨 관계인지가 아직 애매해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주께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희가 잘 살 것이다. 자, 여기 보면 산다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요 산다는 것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라 그랬죠. 그래서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요걸 택해야만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다. 거기에 생명을 택하라는 것이 어떤 위치로 들어가 있느냐 하면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자, 여기선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고 일단 한번 던져놓고 이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목같이 주고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구조로 많이 말씀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살려거든 생명을 택하라 그랬는데 듣고 생명을 택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답을 이걸로 주신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의 말씀을 들으며 그를 따라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서 요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너희가 그 땅에서 잘 살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지금 하나님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앞에서. 왜? 그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생명을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생명을 택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은 동일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택하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생명을 선택하라고 신명기에 그렇게 제목처럼 던져 놓으시고 그러고 그 내용 설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생명의 선택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생명의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바로 생명의 선택이다. 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죽음, 멸망 사이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생명을 선택하는 거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런데 여기에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생겼어요. 뭐가 문제 같습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는데 이건 길이죠. 이 길을 쭉 따라가면 저 끝에 문이 있다. 그 문이 좁은 문인데 그리 들어가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그랬어요. 이거 정도는 잘 다져진 길이죠. 근데 이거보다 좁고 그리고 지나가기가 괴로운 그런 길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찾는 자가 적음이다. 발견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기 길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사람이 극히 적다. 그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성도들이, 교인들이 진정으로 천국 가는 길을 걷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것도 몇 주 빠지고 그저 한번 가보고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자살을 해도 천사가 됐다 그러고 이런 신앙은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천국 가는 길은 좁다. 이 길을 발견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 그래서 천국 가고 싶어도 자기가 천국 가는 길로 가는 줄 알고 걸어가는데 그 많은 넓은 길이 다 지옥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가? 이 길 찾는 사람이, 발견하는 사람이 적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습니까? 정말 이 좁은 길을 여러분들이 발견했습니까?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진정으로 선택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마지막 단락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부자는 천국 가기 어렵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면서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부자는 못 들어간다고 치고 그게 천국 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면 우리도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부자는 정말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 말고 가난하고 주님을 따르고 그러는 사람들조차도 천국 가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병 주고 약 주자는 겁니까? 아니고요.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천국 가는 길 찾기도 어렵고 그 길 가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다 구원받지 못하고 탈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선택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더 사랑하는지 나의 안위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일을 더 사랑하는지 여러분들이 솔직히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해야 그게 생명의 선택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여기에 비결이 있어요. 바로 그 신명기 30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이 벌써 여기에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내 후손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신다. 이게 마음의 할례인데 이게 신약에서 나온 얘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구약은 육체 할례고 율법이고 다 필요 없고 지나간 거고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 잘못 짚은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여러 번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이건 뭐냐면은 그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다 하시고서 아까 봤던 1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생명을 택하라. 보통 사람들 보고 생명 택하라. 즉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라. 그렇게 말한다면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미리 6절에서 이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해서 너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생명을 네가 선택할 수 있게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복된 소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 자, 그럼 할례라는 게 뭡니까? 도대체 뭘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걸까요? 할례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 생식기에 불필요한 포피를 잘라 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의 할례는 또 뭐냐면 굳은 마음, 껍질을 하나님이 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굳어집니까?
마음이 부드럽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감사의 눈물이 나오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다 굳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저놈 저거 도와주면 안 돼. 그러고 앵벌이 한다고 돈 주지 말래요. 그런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그 인간적인 지식이 우리를 굳어지게 해요.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지식들, 세속적인 지식들, 이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쌓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거절하고 그러고 마음이 완악해져 있어요. 굳어져 있어요. 이걸 하나님께서 제해 주시겠대요. 그러고요, 또 위선의 껍질을 우리가 쓰고 있어요. 남들 앞에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기를 즐거워해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상태가 아닌 것을 자꾸 과시해서 보이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잘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그 위선의 껍질을 우리가 벗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못합니다.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오시면은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굳어진 내 마음의 교만 다 깨뜨리고 내가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그러지 않았어요? 벌써 중학교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대한민국을 내 이 두 어깨에 올려놓고 갈 줄로 내가 착각했어요. 중학교 들어서 시험 보면 1등하고 또 1등하고 1등하니까 점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장차 대한민국이 내 어깨에 올려지겠구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이 굳어지고 했는데 폐병 걸려서 피토하고 그러고 쓰러져 누워있으니까 어리석었다. 진정으로 내가 그때 소원했던 거는 중학교 3학년까지만 마치고 데려가시면 한이 없겠습니다. 내 비석에 경복중학교 졸업이라고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그때 일이 기억나요. 그러니까요, 교만한 마음, 굳어진 마음, 위선적인 마음, 이거 다 하나님이 깨뜨려주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못 벗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맞고 벗지 않고 자발적으로 벗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별거 아닌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사시기 바래요. 자, 어떻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이게 사랑과 계명의 관계 공식이에요. 사랑과 계명은 대립되는 것인가?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 계명 율법은 이건 충돌하는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한 가지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반드시 지키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들을 지키냐?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로 거절합니다. 제사 음식을 왜 먹지 말아야 되냐고 내게 가져오라고 바울이 얘기했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계명을 거절해요. 주님은 제사 음식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싸우겠다고까지 말씀했어요. 그런데도 핑계로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주님의 계명을 다 내버리고 어떻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누군지를 주님이 바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계명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즉 하나님의 계명은 너희가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희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너희는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이미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가까이 놓여 있다 이거예요. 네가 입으로 암송하는 바고 네가 마음으로 기억하고 사랑하는 그 계명이다. 그러니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해지기 전에 그 비난한 품꾼의 임금을 주도록 하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거 왜 못 지킵니까? 왜 하나님의 계명이 어려워서 지킬 수 없다고 말합니까? 할 수 있다 그래 말씀하고 있어요. 해지기 전에 주면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줄 때 그 사람에게 전당물을 잡아야 된다면 집 문 밖에서 기다려라. 그 집에 들어가서 네가 취해 오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안식일 날 너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내 종들도 내 소도 양도 다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내 손님도 안식하게 하라. 이 말씀이 뭐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하면 복 받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 밑에 사람들도 쉴 수 있게 되는데 얼마나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고 해야만 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이거예요. 자, 탈출해서 내 동네에 와 있는 그러한 노예가 있다 그럽시다. 그를 압제하지 마라. 이전에 너 노예였지 그러면서 구박하고 너 주인 피해서 도망 나온 놈이지 그러지 말고 그가 자유롭게 살 곳을 선택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절대 압제하지 마라. 이게 또 하나님의 계명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계명들을 왜 지킬 수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냐 이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니다. 저 바다 넘어 있어서 우린 그 계명은 뭔지도 모르니 누가 좀 갖다 줘야 할 거 아니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명령은 너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 너의 입에 있고 너의 마음에 있으니 너희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실천할 수 있다지 않습니까? 실천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이 누굴 향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해 준 사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할례를 베풀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야 이런 말들이 통해요. 안 그러면은 굳어져 있어요. 절대로 말 안 듣습니다. 관심도 안 보입니다. 콧방구도 안 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고 마음의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다가오고 그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내가 너에게 선택권을 줬다. 생명과 사망 사이에 선택하라. 축복과 저주 사이에 네가 골라라. 내가 내리는 결정에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과 땅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앞에서 내가 선택해라. 부디 네가 생명을 선택하길 바란다.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잘 살기를 바란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면서 뒤에 남게 될 모세의 간절한 소망이고 부탁이었어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명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축복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일생을 살아가요. 아침에 알람을 눌러놓는 그 선택부터 해서 그렇게 해서 배우자를 선택도 하고 직업 선택도 하고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택이 올바른지 알 수 없고 따라서
선택 앞에 망설이곤 해요.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생명을 택하라고 명령하셔요. 생명을 선택하라.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게 생명인지 이쪽이 생명인지 그것도 헷갈리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생명을 선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곧 주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계명을 청정함을 말해요. 딴 게 아니에요. 생명,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 계명을 실천하며 사는 그 삶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택하라. 항상 어떤 결정사항이 있을 때 이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될까? 아니면 이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될까? 그걸 생각하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굳어진 마음으로는 주님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가운 소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약속하셨어요. 마음에 굳은 것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러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의 계명들을 실천할 수 있도록 즉 생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지혜를 주시고 부드러움을 주셔서 주님을 선택하고 생명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